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없고요. 이 시간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입니다.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입니다. 구약성경 261쪽입니다. 여기 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그들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믿고 먹이면 그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너희로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려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화살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언하여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정소리 숨기로 올라가려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없이 산 위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너와 여호와 앞에서 항복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아멘. 앞뒤자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날씨가 많이 덥죠? 예. 건강에 유의하셔서 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믿고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공부를 할 때 가르치는 선생님을 믿어야 하고 그 가르침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선생님을 향한 신뢰와 그 가르침을 들어야만 학생은 주어진 공부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기본적인 믿음과 듣는 것을 소홀히 여긴다거나 아니면 우습게 생각하면 학생은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 없고요. 심지어 절망적인 성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 스스로 해보겠다고 모든 것을 무시하고 혼자 하고자 한다면 정말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서는 대부분은 거의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이 공부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어떤 일과
행동을 하든지 사람을 믿어야 하고 들어야 하는 기본적인 마음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시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평가하셨냐면 악한 세대라고 평가하셨습니다. 3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자, 하나님이 노예에서 해방시킨 이 출애굽 1세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하는데 뭐라고 평가합니까? 악한 세대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반증해주는 답변입니다. 자, 이들이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미 다 된 거예요. 다 된 것을 자신들의 아집과 교만으로 단호히 거절하면서 어리석은 모습을 그렇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단호히 거절하는 거예요. 이미 다 됐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모세를 인도자로 세우셨고요.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려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특히 이 민수기랑 신명기,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것은 광야로 온 이후에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계획이셨습니다.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앞절에 보시면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까지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북쪽으로 바로 질러가면 약속의 땅이에요. 바로 약속의 땅으로 진입합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머물면서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을 택합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러 있을 때 40일 동안 약속의 땅을 정탐하도록 보냈습니다. 자, 이러한 결정은요, 하나님도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 단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중앙으로 질러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탐꾼을 40일 동안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탐을 40일 동안 끝내고 이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에 정말 거기서 나온 아주 탐스러운 과일들을 어깨에다 둘러매고 올 정도로 아주 좋은 과일의 과즙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탐꾼의 이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요. 우리가 알듯이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것을 보고 돌아왔는데 10대 2의 서로 다른 보고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대세를 따르겠죠.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에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또 낙심을 했고요. 심지어는 오늘 성경에 이렇게 1장을 쫙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다음에
이러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냐 하면서 낙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즉 아브라함 때부터 400년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까지도 믿지 않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에 보시면요. 심지어요, 이 말씀을 하시는 방식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시는데 뭘 추가하냐면 맹세를 하세요. 하나님이 맹세를 하세요. 34절,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즉 악한 세대죠. 출애굽 1세대 중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한 자들, 원망하고 낙심하고 또 그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 이들은 조상적부터 약속한 좋은 땅 못 들어간다.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맹세를 하셨어요. 맹세를. 과거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면서 주겠다라고 하신 맹세를 이들이 엎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 니네들. 그러면서. 자, 오늘 우리는 이 구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자, 하나님께서 아무리 약속을 하셨다고 해도요, 믿는 자의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통해 주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또 약속을 주셨어도 우리 믿는 사람이 그 축복의 말씀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오늘날 우리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중요한 사실임을 아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복을 주겠다, 이끌어 주겠다,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끊임없이 주셔도요,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뭐 주시면 주고 아니면 말고 식의 태도를 가진다거나 또는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마음은 하나도 없고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냥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인생은 내 거라라는 어리석고 바보 같은 생각에 갇혀서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면 그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이 앞구절에 보면 세 가지 나옵니다. 원망하고요, 낙심하고요, 약속을 믿지 않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니까요. 그러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특이한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잘 살펴보면 갑자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갑자기 들어가겠다라고 말을 바꾸는 겁니다. 41절, 4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요, 자비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롭고요, 오래 참으시지만 마치 기차가 떠나면 끝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음 세대로 밀어버리시는 하나님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맹세하시면서 못 들어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로 밀어버리세요. 자, 성경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사울왕을 한번 보십시오. 자,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기뻐했습니다. 걸출하고 머리 하나 더 큰 아주 기골이장대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몇 번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근데 그 몇 번의 기회를 얻었음에도 그는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다 저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잘 알죠? 버리셨습니다. 버렸어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 인도하고 이끄시겠다, 약속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만약에라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기회는요, 언제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삶 속에서 기회는 언제나 오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면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주어질 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붙잡는 것은 사람의 몫입니다. 기회를 주세요. 근데 그 기회를 붙잡는 건 사람의 몫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감 떨어지듯이 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다고 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붙잡는 게 사람의 몫이에요. 그 붙잡는 것까지 하나님이 해 주셔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밥상머리에 상이 차려져 있으면 숟가락하고 젓가락으로 퍼서 젓가락질 하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 먹는 걸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먹여주세요. 그러면 먹여주십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밥상머리 앞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먹여주세요 하면 하나님 먹여주십니까? 아니잖아요. 숟가락으로 숟가락질, 젓가락질을 하면서 음식을 먹잖아요. 자기 몫입니다. 기회를 주시면 붙잡는 건 사람의 몫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잔치상을 차려놓았어도 그 잔치상을 맛있게 먹는 것은 그 잔치상의 음식을 먹을 기회가 왔을 때 붙잡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이치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회를 주셨어요. 그 기회는 정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지 않고 이 가데스 바네아에 진입했을 때 40일 정탐꾼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제 약속의 기회의 땅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기회를 저버렸습니다. 그 저버림의 방식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믿지 않고 듣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믿고 들어야 되는데 믿지 않고 듣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을 때에 자, 이 사실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믿었습니다. 그 보고를 믿었어요.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안악 자손을 봤는데 그들은 거인이더라. 그들을 봤을 때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이러면서 스스로를 폄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죠. 그 부정적인 보고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시자, 자, 이제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요. 잘못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가지 말라는 말을 또 듣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약속의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주어도 믿지 않고 듣지 않습니다. 자, 반대로 그 약속을 갑자기 하나님이 맹세하시면서 취소했어요. 취소가 되자 마치 우리가 잘 아는 청개구리 심보처럼 하지 말라고 하는데 다시 하는 거죠. 그것처럼 약속의 땅에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언제는 주겠다 하니까 믿지 않고 듣지 않다가, 언제는 또 안 주겠다고 하니까 또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42절에서 올라가지 말라고 하시는데 듣지 않고 올라갑니다. 그렇게 억지로 올라가자 바로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하냐 이거죠. 준다고 했을 때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으며, 또 안 준다고 하니까, 가지 말라고 하니까 또 간다고 하고. 이거 완전히 청개구리 심보 아닙니까? 이런 심보를 가진 사람을 향해 하나님께서 오늘 35절에 보면 무슨 세대라 그럽니까? 악한 세대라 그러는 거예요. 악한 세대.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악한 세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악을 막 저지르고 죄를 막 저지르면 악한 세대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잘 보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자를 악한 세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듣지 않는 사람을 향해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요. 참으로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믿고 안 듣습니다. 저렇게 해도 안 믿고 안 듣습니다. 자, 이런 태도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겁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겁니다. 뭘 줘야 됩니까? 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말해도 믿지 않고 듣지 않고, 저렇게 말해도 믿지 않고 듣지 않아요. 뭘 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요, 이런 태도를 오늘날 시대에 가진 사람이 있으면 아무것도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보면 이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는요, 정말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누리지 못해요. 그냥 광야에서 고통을 받다 죽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가요? 혹시 이래도 못 믿고 안 듣고, 저래도 못 믿고 안 듣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삶은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신약의 말씀에 보면,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신약에서는 정함이 없는 자로 평가를 합니다. 그럼 이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7절에 보니까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래요. 이 말을 역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안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도 믿지도 않고
이렇게 해도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요. 저렇게 해도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요. 이런 정함이 없는 사람을 향해 하나님이 주실 마음이 없어요. 안 주세요. 그 대표적인 모델이 오늘 말씀에 출애굽 1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간단한 이 말씀을 통해서 정함이 없는 행동을 하며 행동을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이 출애굽 1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자, 그들의 가장 큰 잘못되고 좀 못돼 먹은 행동인 뭘 해도 믿지 않고 듣지 않는 그들의 마음의 태도를 결코 본받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이거 본받을 게 아닙니다. 예, 저도 이제 긍정적인 말씀을 계속 하고 싶은데 이 신명기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 배우면 안 됩니다. 뭘 해도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요. 이렇게 해도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저렇게 해도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이런 사람 소망이 없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요. 신약에서도 똑같이 정함 없는 자들은 죽게 받을까 뭘 받을까 생각지도 말래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얼마나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늘 이 말씀이 반면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예. 뭘 모를 때는 이럴 수 있어요. 청개구리 심보 마냥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이렇게 해도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저렇게 해도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럴 수 있어요. 뭘 모를 때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뭘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태도의 모습을 보면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것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이라면 듣는 것을 마음에 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축복과 은혜를 그렇게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다면 결과는 뻔한 겁니다. 그 결과는요, 성경에서 긍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못 얻어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아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믿음 생활 하는데, 이 믿음 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약속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데, 이게 멀리 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자가 믿고 듣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깨달으셔야 됩니다. 믿고 들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냥 믿고 들으면 돼요. 말씀하신 대로 그냥 듣고 따라가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약속하신 은혜를 안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언제 제대로 믿고 들어보기나 해봤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추겠습니다. 찬양은 많이 하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단순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탁월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일맥상통하는 것은 그냥 믿고 듣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안 된 겁니다. 이렇게 말해도 믿지 않고 듣지 않습니다. 저렇게 말해도 믿지 않고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정말 믿고 듣는 일로 복된 삶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21세기 2025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성이 난무하고 지식이 아버지 풍만하고 정말 삶의 만족이 풍요로운 이 시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을 소개할 때 그것이 뭐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에서 동일하게 말합니다. 믿고 들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들음으로 인해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런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